본문 말씀 고전 15장 58절. 오늘 굉장히 또 전략적이고 또 개혁적인 설교예요. 먼저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또 한 얘기도 있었어요, 이번 주에. 근데 여러분들 애굽에서 어디로 불러내셨습니까? 교회로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다시 말해서 익숙한 애굽의 시스템에서 어디로 불러내셨어요? 교회라는 곳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많이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 시스템에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애굽 시스템에서 나와서 애굽 시스템을 벗어버리고 교회로 들어왔지만 종교 시스템에 또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 교회에서 또 뉴비전 교회 인도하셨냐? 바로 이 뉴비전 교회는 개혁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서 종교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개혁 시스템 안에서 세일을 받을 새 부대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된 대교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자라는 말이 나오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 믿음의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개혁 시스템으로 잘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옷을 계속 나눠주고 있고 입혀주고 계세요. 신부들의 옷입니다. 더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여러분들 단장하고 무장하고 예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시길 원하는 마음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온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각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 따라 오셨는데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각양각처에서 동서남북으로 정말 기드온이 생각나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동서남북으로 몰려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함이 있어요. 나팔을 불 때 여러분들이 어떻든 오셨어요. 유튜브라는 나팔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매개체고 통로일 뿐이 접촉점일 뿐이지만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선한 목자 되시고 그분은 여호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인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동역자로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갈 그런 군대들을 훈련시키고 군사들을 양육시켜서 마지막 때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하늘에 연합된 군대와 연합된 그런 빛의 군대 여러분들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인내하심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뭐함으로요? 참아야 돼요. 인내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랑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강권되어 전진합니다. 인내함으로만 전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되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얼마나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여러분 정말 세상을 소욕케 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걷는 땅,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걷는 척박한 땅이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땅이 되는 복의 근원자로서 여러분이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복의 매개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애굽족에 복을 내린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의 지경이 기름 부음의 지경이 흘러들어가서 여러분 그렇게 축복의 땅으로 바꿔지고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자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요 말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고 싶으니까 오늘 저를 통해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아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습니다. 너무 아멘 볼륨이 커도 문제가 되는데 한 볼륨 한 40% 정도 돼도 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어디 폈어요? 오빠인데 오빠? 저는 58장을 항상 오빠장이라고 합니다. 15장 오빠절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 수고가요 그칠 때가 옵니다. 언제일까요? 계시록 14장 보면요, 계시록 14장 13절 보면 이제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라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주님 오실 때, 이제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쉬게 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쉬기 전까지는 일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해야 돼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고 일을 멈췄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내 생명 다한 날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뭔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 여러분 굉장히 깨는 설교. 저희 그랬잖아요. 종교 시스템에서 개혁 시스템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저희 설교 같은 경우는 보통 잘못된 부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드러내서 빛 가운데 땅에 떨어진 진리를 회복시켜서 이 개념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오해를 오늘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 뭔가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고 또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후사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또 할지에 대한 방향성들, 본질들,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될 것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반주도 하시고 방송팀도 지금 2명이 들어가 있는데, 방송팀에 한 명은 녹취를 계속 설교를 실시간으로 타이핑하고, 또 모이지 않지만 유치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중고등부도 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합니까?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노동, 몸으로 어쨌든 결과적으로든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노동이고 일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의 범주에 포함이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하나님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도, 이런 일도,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설명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먼저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자, 차근차근 오늘 한번 볼 테니까 한번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잘 들어와 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주체는 항상 하나님의 일인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하지만, 물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오중직임을 주셨죠.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를 두시고, 또 많은 성령 안에 직임과 음사를 두심을 통해서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각각의 직임과 은사를 주셔서 교회마다 봉사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어떻게 해요? 일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라는 부분 안에서 결국은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가 PPT 한번 보면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일. 자, PPT 한번 틀어줘 보세요. 교회 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우리가 보면은 교회 안에 두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뭔가 그래서 사망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원론 쪽인 사고가 있어야 돼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중간에 있는 것도 결국 마귀의 편에 서는 거예요. 진리의 편이 있고 진리의 편이 아닌 비진리의 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존재를 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볼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본문의 말씀을 하나 읽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다? 다음에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어디를 보냐? 아까 본문 말씀에 고전 15장 58절 봐보세요. 고전 15장 58절. 고전 15장 58절. 58절.
여기서 보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게 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나님 일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날에 우리의 일을 평가하고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고 우리의 경배를 평가할 때 네가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러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말 그대로 힘을 쓰고 바리새인처럼 엄청나게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진데,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 종교성이라 그럴까요? 교회 안에 영적 무지라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온전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것은 상관이 없이 어쨌든 교회 안에서 노동이란 차원에서, 일 차원에서 말 그대로 열심히 찬양팀을 했고, 열심히 반주를 했고, 열심히 방송팀을 했고, 열심히 뭐 교회 주방에서 봉사를 했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중에 보면 이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 성경에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보면 주의 일에 힘쓰는데 힘만 썼기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힘도 쓰고 마음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 5가지가 있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와 성품, 이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이 힘이라고 하면 나의 그냥 어떠한 육체적인 힘, 몸으로 부대끼는 어떤 결과적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인정받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고가 결국 주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쉬고 안식을 누리는데, 정말로 이러한 연장선의 천국 가서 쉼,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판단을 받는데, 그 수고가 뭐한다? 헛된 수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는지, 다시 말해서 그 헛된 수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버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아직도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의 개념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을 주신, 먼저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일을 수행하고 행하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고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되며, 오늘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 예배가 먼저는 헛된 예배가 있다는 것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수고가 헛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온 표현이에요. 자,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그 쭉 끝까지 15절까지 읽어볼게요. 한번 봐보세요. 헛된 예배를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샬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예수님의 피를 말해요. 정말 그들이 구약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진영으로 들어왔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 예배를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주님이 어떻게 그 믿음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야.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 마당만 밟았다는 거예요. 바깥 진영, 세상 진영에서 성막 안에 여호와의 진영으로 들어올 때 그 마당만 밟았다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다시 말해서 분향은 기도를 말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평가할 때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러 왔느냐? 그걸 못 견디겠다. 그 다음 절.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 다음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오죽했으면 주님이 이런 상태에 오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인애보다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오죽했으면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답답해서 설명하러 오신 거예요. 그냥 종교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보세요. 헛된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재물만 가지고 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결과주의적으로 몸으로 부대껴서 힘써 노동하고 뭔가 보이는 것마다 찬양하고 설교하고 방송팀하고 모든 영역이겠죠. 이것만 하면 뭔가 그러한 공로의식과 그러한 뭔가 열심 가운데 자기 집을 세워가는 거죠. 그냥 뿌듯함, 이것들이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 또한 자세히 봤더니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 아세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바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로 바꾸는도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베드로라도 교회 안에 다니는 목사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거 제가 오늘 끝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쭉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도 봐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이지만 예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받지 않으시는, 연락하지 않는 가인과 같은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할지라도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착각과 오해가 여러분 그들의 아버지 무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지금 경고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읽어만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신약에도 마태복음 15장 자 8절부터 9절 읽어만 봅시다. 자, 왜냐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온전케 갖추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낸 줄 믿습니다. 은혜인 거죠. 우리가 뭐 드러내서 뭐 드러나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드러나서 회개해서 거르고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드러난 것은. 자, 8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백성이 입술로는 아까 찬양했어요. 찬양에 위대하는데 전혀 거짓말한다는 거. 왜?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니들 삶은 찬양의 위대같이 안 산다 이겁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제목이 되고 언행심사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마음은 멀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종교성은 있는데 그 안에 본질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결과는 있고 뭔가 몸으로 부대끼는 무엇이 있는데 죽도록 힘만 쓴다는 거예요. 힘만. 힘을 다하고 근데 뭘 더해요? 그다음에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이게 성경이 나온 말입니다. 이거 쉐마입니다. 들으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배워가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8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 9절 이유를 봤더니 이거라는 거예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는데 누구를요? 하나님을 뭐예요? 헛되이 경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가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소경이 돼버린 것 누구 탓하겠어요? 니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을 받았고 또 가르쳤고 니들이 나 헛되이 경배한다.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한 형상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지 않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전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따라하면 doing이 아니라 being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보겠지만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니 물론 하는 거죠. 우리 감사하게 어제 또 이렇게 요 앞에 테두리도 우리 또 오셨어요? 신성 목사님? 안 오셨죠? 아 오셔 뒤에 딱 감죠. 앞에 이 테두리도 이쁘게 다 했어요. 하나님을 하신 거예요. 근데 또 점검해 봐야 돼요. 또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작은 부분, 또 뭐 떨어진 거 있으면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결단코 이 냉수 한 그릇 또 뭐 한 상이 있다? 냉수 한 그릇에 상이, 선지의 상이 있다 그랬어. 선지양의 냉수 한 그릇. 모든 것이 성령과의 심는 것, 하나님 일 하는 것 결단코 없어지지 않고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먼저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닮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려고 말랑 그러시죠. 물론 들어오셨지만 오늘 확실하게 마음에 딱 씨가 뿌려지고 자리를 딱 잡아야 돼요. 이 말씀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삶의 방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있다는 거. 어쨌든 보세요. 이런 헛된 예배, 헛된 경배, 헛된 찬양 너무나 많아서 한 가지만 더. 신명기 32장 17절. 니들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졌다? 요거 기억하세요. 귀신에게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이 성만찬, 그들이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신에서 언약도 받았어. 성막도 하나님께 함께했어. 근데도 40년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적 없고 귀신에게 드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32장 17절. 자, 37절.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저희 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맥잡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본질 맥을 열어드리는 작업을 해요. 이건 인텐시브 코스라 그래서 집중 강화 훈련이에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10번의 수업을 통해서 10주의 설교 시험을 통해서 이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건 하지만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모든 내용을 풀어내긴 합니다. 기름 부음 학교도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나 영혼육을 이해한다듯이 예언하는 법, 예언을 들 때 주의사항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제가 왜 얘기를 합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잠깐 한 구절을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이런 문맥 안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면 확실히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인이라면 또 그러한 성경 맥잡기나 기름 부음 학교나 꼭 한번 들어보시고 안 들을지라도 설교를 통해서도 반드시 모든 내용을 전하기 때문에 그 인텐시브 코스를 듣고자 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신청을 하고 나갔으면 좋겠고 이제 7월달이나 요한계시록 학교가 열어지면 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또 계시를 열어주실 믿습니다. 어쨌든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일이라는 거 오늘 한번 제대로 배워볼 텐데 어쨌든 그 하나님 일이 수고가 헛되게 만드는 배우가 있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일이 존재하고 사람의 일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정신을 무시한 채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도 있다. 표현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봐보세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자, 모든 말씀이 성경에서 증거가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구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누구를 그 경배와 예배 대상이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요? 예수님은 틀려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일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그 일을 수행하고 온전히 다 이루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이러 오셨고 나타내려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한 구절 안 했는데 말라기 1장 8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왕 하는 거 경고의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드리는 예물도 너희 헛되다 이 말. 헛되다는 의미를 원하는 겁니다. 자, 1장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니 기껏 재물을 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며 나와왔습니까?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억울해지면 안 됩니다. 헛되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봐볼까요? 자, 그 다음 절에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따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뭔가 심어야 돼요. 긍휼을 심어야 되고 뭔가 하나님을 알되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답니다. 언약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뜻밖에 벗어난 적 있습니까? 그 열심이 뜻없는 열심이었습니까? 단순히 몸으로 부대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분의 삶과 메시지가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이 교회생하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라우디게 교회가 네가 미지근하게 토하에 내치겠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수록 위험해져요. 왜? 점검하려 들지 않거든요. 자기 만족, 자기 공로의식.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심령이 여러분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심령이 더 시간이 될수록 더 주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더 점검해 봐야 돼요. 아비나답 보세요.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셨어요. 더 점검해야 되는데 아무 복이 안 나타나. 근데 오베데돔 3개월 모셨는데 모든 그 일에 형통해지고 그 자손들 후손들은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요.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라도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러분 그것을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죠. 그럼 회복이 물론 있어요. 하나님은 전략도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 일인지.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구약의 이런 문제 하나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길 원했어요. 바리새인의 이 문제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길 원했는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주신 전략을 잘 바라볼 때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수고라면 그 수고는 사랑의 수고다. 살전 1장 3절입니다. 살전 1장 3절.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살전 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다시 말해서 뭐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세 가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힘만 쓰지 말고 용만 쓰지 말라. 용 쓴다는 게 사투리입니까? 힘만 쓰지 말고 뭐하라?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 사랑은 또 세상 사랑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점검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게 점검이 많냐? 우리가 계속 이해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모든 걸 불사라 모든 걸 내주어도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줬는데 사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야, 우리의 사랑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열심도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마귀의 전략, 그 배후인 마귀를 우리가 경계하며 또 우리가 말씀으로 빛으로 무장하며 이 시간 나가보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됩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경영 방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증가될수록 하나님의 일도 비례적으로 더 명확하게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 발치 안 잡게요? 진짜 하나님 일하려고. 마리아의 그 관계 영성은 진짜 하나님의 일이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누가 있냐?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했다. 주님 저는 열심히 교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며 그렇게 분주하게 떴는데 제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김원희 목사가 진짜 하나님 일을 했다.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아니 이 목사는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딱 비교해보면 이 목사 마르다 목사 마리아 목사야.
그런데 정말로 누가 보면 양으로 따지면 뭐로 따지면 이 목사가 정말 하나님 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다. 나는 김모니 목사를 칭찬하고 싶다라는 말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저를 얘가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억해 보세요. 저는 칭찬 듣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딸랑딸랑. 칭찬 듣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PPT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PPT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자, 넘겨보세요. 교회 안에 오해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렸고, 헛된 경배 예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금 점검하는 그런 종교 시스템에서 개혁 시스템을 여러분 불러들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혁하고 여러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러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상에서 뭐래요? 다 이루셨다. 자, 그 구절을 한번 봅니다. 몇 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뭐한다? 이루셨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쭉쭉 가보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니까 나도 다 이루었다. 우리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언제 쉰다고요? 아까 계시록 14장에 수고하고 너희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어라. 천국 가서 믿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마귀와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열매 맺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증인되어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에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수고였어요.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는가?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감추어진 구약의 감추어진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러 오신 거예요. 정말 이젠 다 보이겠다. 너희들에게 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의 영광이 무엇인지 난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 썩지 않을 양식, 생명이 있는 영생하도록 양식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며 그 일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제가 뭐냐면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기까지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충성은 죽음을 목표로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양식은 뭐냐? 그분의 양식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생명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 돼요. 그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 그 영생하도록 양식을 씹어 먹고 소화시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이 그 말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어쨌든 순종을 위해서 순종, 하나님의 뜻도 행하는 삶이 양식이 되었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지 짧은 그 생애 가운데 우리가 한번 보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아시는 말씀이지만 결국 제가 설교를 계속 해왔던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지만 결국 그 모든 구절이 성경 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이 많이 나오면 외워놓으세요. 그거를요. 계속 설교마다 이 구절이 나오잖아. 그러면 중요하니까 그래요. 제가 왜 마르다 마리아 비유를 그렇게 강조하냐? 설교 때마다 안 한 적이 없냐? 그것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잡는 데 맥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질,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지겹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듣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종 안 하니까 또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식이 되지 말라고. 자,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의 심판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형통하고 열매를 맺는데 그때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떠나서는 할 수 없다. 예수님도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면서 신성을 억제하며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밤낮으로 기도하며 제자를 뽑고 기적을 행하기 전으로 기도하면서 감람산에 올라가며 밤늦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환난을 이겼고 기도하면서 사셨던 생애를 순종의 생애, 기도의 생애였어요. 인간과 같이 되셨다. 우리를 시험받은 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 발자취가 되고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동등하게 살아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이다. 그분은 그분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무리를 걸었으면 우리도 무리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 와서 성령을 너에게 줄 건데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복음이 증인되는데 사도행전을 봐라. 나보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살립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기적을 보고 믿음으로 지금은 더 7배나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마지막 재림 직전의 세대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원들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일의 개념과 본질만 제대로 한다면 정말 엄청난 여러분을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물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을 소원을 두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뉴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새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일을 이 세부대로 잘 준비하는 설교가 오늘 설교니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설교 오늘 설교니까 참 잘 한번 들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헛된 예배가 헛된 경배가 있고 하나님이 헛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때까지 이거 했는데 본드 사는데 얼마가 본드 사는데 얼마가 들었는데 근데 지사님이 헛된 일이 아니야.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건 나는 이건 하나님이 올려졌다는 게 보여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어디 보냐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아시지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겸손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내 교훈은 내 것 하나도 없어. 나는 영이야. 나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으리라. 빌리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그만큼 온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고 100% 자기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100% 하나님을 채웠습니다. 우리도 100%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100%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의가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온전한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른다는 거는.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늘 먼저 마리아의 영성처럼 늘 하나님께 먼저 어떤 몸으로 부대끼는 무엇보다 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켜 그 안에 거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 완전한 모범이 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이 전한 교훈이 스스로 말하지 않았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라는 이 겸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하려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인정받는 수고하려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수고하려고. 자, 그 다음 절을 봐보세요. 자, 그 다음 절에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바꿀 수가 있대. 말 때문에, 이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그냥 몸으로 하는 어떤 행위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이 말, 언어의 습관,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바꿔버린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물이 바다 덮음처럼 온 땅에 이르는데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은 누구예요? 사단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주기도문을 할 때 그 모든 이것들이 뭐예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사업. 근데 이런 부분들이 헛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작은 부분, 이런 물을 올리고 이런 작은 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큰 것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여기서 뭔가 힌트가 나오잖아요. 따라면 하나님이 하려면 내 힘을 빼야 되구나. 내 지혜를 내려놔야 되구나. 십자가의 정신을 알아야 되구나.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먼저 나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보고 듣는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 자의로 해석하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친히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한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셨고 고치셨고, 하나님께서는 능력 사역을 하셨다. 그거 마태복음, 사복음에서 읽어서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 착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지 않냐, 예수님은 그래도 신이기 때문에 무리를 걸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냐. 전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모범으로서 우리를 채우라고 우리를 채우리 여겨서 전혀 우리가 그분을 모범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신이지 않냐, 우리는 연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할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을 보냄을 통해서 사단의 참소를 잠재웠어요. 사단이 어떻게 인간이 순종을 해요? 어떻게 이 천연계 자연계 항소를 참소를 하는 거야? 인간이 연약한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죽기까지 수행했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보면 능력을 베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할 수 없다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이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전진하고 돌파하고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가능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자, 화면. 자,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내 말부터 바꿔야 되지. 그래.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심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내 지식과 경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추진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성전 건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감동과 여러 가지 말씀의 흐름 안에 들어왔는데 내 지식과 경험이 딱 들어왔어. 이 예산 갖고는 이게 안 된다고 딱 하나님의 능력을 딱 제한시켜 버려요. 하나님의 일이 갑자기 바뀌어져 버려요. 사람의 일로 바꿔져 버려요. 예를 들은 거예요. 뭔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쌓는 게 먼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설교하면서 전제들이 나오죠. 하나님 하려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채워야 되고, 하나님도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준비가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이 하나님께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하면서. 자, 18절 봐볼게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근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가지 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자기 일만 구하는 자들. 그 수고는 진짜 헛된 수고고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도 또 그 수고도 헛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잘 봐야 돼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 그러면 예화를 듭시다. 이 예화가 뭐냐? 지금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예화가 있는데 그게 베드로 고백 예화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예. 19절, 20절부터 21절 죄송합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일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아니, 십자가에 만약에 이때 베드로의 말을 예수님이 들었더라면, 십자가의 죽음이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구속사를 지금 전개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 주권적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요한계시록 성취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경영 방식, 경영 원리가 있고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동참한다고 했는데 어떻게도 막아버리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뭘로 바꿔요? 사람의 일로 바꿔요. 뭘로? 우리의 말이.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는 부분인데, 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보세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그다음에 인본주의가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분명히 사랑의 감정에 말하는 거야. 어떨 때는 목회자한테 사랑, 예산이 없으니까, 또 때는 어떤 부분에서.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야. 교회는 어쩔 때는 보세요. 전쟁을 나가는데 부녀자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라는 거야. 어린아이까지 죽이라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죽여? 근데 하나님은 그 아말렉 족속에 죄악의 씨앗까지 남겨두지 않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야. 성품을.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몰라. 공의. 사랑도 있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죄 때문에 하나님 이런 구속사의 가운데 사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죄가 우리를 지옥 가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걸 알기 때문에 공의도 하나님이 적절히 보여주거든요. 우리 가운데. 근데 공의는 무시해버리는 거야. 무조건 사랑이야. 무조건 사랑.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배운 사랑은 공의가 있어 항상. 근데 세상의 사랑을 갖고 와서, 인본적 사랑을 갖고 와서 자기 지식과 경험, 다시 말해서 마귀가 잠깐 가라지를 뿌렸어. 세상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감정에 기초했고 인본주의 사상의 근거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님이 정확히 배후를 간파해요. 너가 아니야 지금. 너 지금 잠잘 때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고 네가 지금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입으로 내는데 지금 뭔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닌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 너 지금 자기 영광 구하고 있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보세요. 엄청나게,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관계의 영성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는 것에서 맞추지 말란 말이에요.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전에 마리아의 관계의 영성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께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을 배우고 세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수가 많아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100% 자기 교훈을 내려놨다면, 100% 자기 감정을 내려놨다면, 말씀의 근거에서 말했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했다면 하나님의 일이 교회 가운데, 아니 열방 가운데 흥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성령의 이름을 내가 맡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건 내 말로, 내 입으로, 이 부정적인 말로, 이 불신의 말로 막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방법을 좀 제가 말은 물론 예화를 든 거지만 지금 뭔가 여러분 눈치가 채질 거야.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보면 그럼 진짜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28절. 만약에 하나님을 알면 베드로처럼 고백 안 하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8절. 자, 요한복음 14장 28절.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만약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읽었죠? 다 안 읽었어요? 그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보세요. 어쨌든 봐보세요.
나를 뭐한다? 사랑하였더라. 베드로에게 지금 한 말. 네가 만약 진짜 나 사랑하였더라면 네가 나의 공의를 알고 내가 아버지의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답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계속 들으면서 아마 제가 전제, 명제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마 그 말씀 속에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하나님 하려면. 얼마나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뜻을 내려놨는가. 근데 문제는 우리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더라 이 말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 안에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일을 온전히 알고 수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4장 3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의 본질에 대해 확실하게 합시다. 자, 따라합니다.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동이 아니라, 노동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예배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니요. 좀 더 예배라는 바는 좀 더 큰 의미니까 생명의 떡을 다시 말해서 썩지 않은 예수님의 양식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이. 자, 그러면 PPT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 설교를 들었어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란 따릅니다. 노동이 아니라 예배이다. 그 말은 뭐냐? 생명의 떡을 먹는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있는데 자세히 말해서 우리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6장 보세요. 6장 펴십시오.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몇 절? 27절부터 여러분들이 50절까지는 정독을 해야 돼. 이거 너무너무 성찬식 때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27절부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을 설명해요. 근데 또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오해하는 부분까지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 했다?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를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5천 명의 하나님의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따라 뭐 때문에 따랐을까요? 기적 때문에 따랐을까요? 어떻게 하면 또 썩을 양식을 또 그 썩을 먹으면 없어질 그 먹으면 없어질 그 양식, 썩을 양식을 또 기적을 봤기 때문에 현상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또 낮에 봤던 거지. 밤에 그날에 이제 아침입니까 이때가 가버나움 회당에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을 딱 간파했어요. 야, 오병이어 기적 봤지? 기적과 현상 너희들 그것 때문에 나 따라온 거 알아. 근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돼. 이 양식은 누가 주냐?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다. 인자는 누구? 예수님을 말해요. 자,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은 계시적인 거라 이 비유가 많고 계시적인 거라 그냥 이성적으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계시와 조명 열어줄 텐데 28절 읽으면 본문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자, 28절 볼까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이 뭐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왜 해야 돼요? 자,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그래서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것은 1차적인 의미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그 구조가 에고에임이 자기를 다른 서신서와 틀리게 계시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에고에임이라는 어떤 헬라 원어 안에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에고에임이 구조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본질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누가 누구인지를 계시하는데 나는 여기서는 생명의 떡임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생명의 떡임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자, 그대로 합니다. 자, 일단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계시한단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자, 그 다음 30절이 그 다음 읽어보면 3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계속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점층적으로 이제 계속 의미가 깊어집니다. 자, 31절. 그래서 하나님이 예화를 하나 끄집어내요. 바로 너희들 구약 시대 알지? 바로 그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 그 만나가 뭐죠? 누굴 상징해요? 누굴 표상해요? 예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 만나를 너희들 먹었어. 자, 보면 읽어보면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실체가 아니야. 근데 그 만나를 먹어도 결국은 다 죽었어. 자,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자, 3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계속 떡 얘기만 하는 거야. 떡 주라고. 떡 먹고 싶으니까. 자, 그 욕심이 있어. 영생이 있다고 하니까. 생명 준다고 하니까. 자,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있대요. 예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 자신을 먹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예수님께 살과 피를 먹으며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 가운데 그분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예수님의 생명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이것은 완전한 먹고,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고 생명인데 그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명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는 반드시 무엇이 되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요거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다? 마음대로 막 해요. 근데 여기서 본문의 의미는 어떤 문맥, 컨텍스트 의미 안에서 항상 신천지는 짝과 짝을 맞추잖아요. 근데 진짜 컨텍스트는 뭐냐면, 진짜 그 의미를 드러내려면 문맥 안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 안에서 또 이 문맥 안에서 이 의미는 나를 믿는 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쭉 끝까지 생명의 떡을 얘기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을 믿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양식, 곧 나를 먹는 것인데,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인데,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만나의 길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면 그 수고는 사랑의 수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말씀 안에서 하면 그 수고가 사랑의 수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띠를 두르면서 온전하게 매면서 그 일들이 주님 안에서 맺어지는 거죠. 뜻 안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뜻 자체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본질적인 개념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그럼 방법적으로 좀 더 어떻게 하냐? 바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또 이제 설명해 나가겠죠. 자, 어쨌든 쭉 봅시다.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36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면 나오는데 4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48절. 자, 47절부터 47, 48, 49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여기까지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계시해 놓고 49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계속 읽어보세요. 잠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 죄송합니다. 47절이구나. 47절, 48절. 47절, 48절.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습니까?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그 믿는 자는 뭐예요? 믿는 자. 너희들 믿을 대상이 누가?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버나움 회당의 설교의 요점 뭐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살과 피를 뭐하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53절에 보면 53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 종교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종교 안에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성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종교와 종교성, 종교적인 열심 안에는요 정말 사랑이 없어요. 그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하려면 노동하기 전에 뭐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무엇이 되는가? 너희가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삼아라 그랬잖아. 마지막 날 거룩한 자가 되고 경건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네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너를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따라하면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것이 늘 있는 마리아의 상태에서 진짜 그 심장 안에서 마르다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노동이 값지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찬양팀, 예수님의 심장으로 주방에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것은, 이 물은 하나님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요, 예수님 놔두고 주방 들어갈 수 있어요. 일할 때 짜증, 불평, 원망, 정말 그냥 예수님 놔두고 집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이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심장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과 피를 먹는, 그냥 선찬식 하면서 살과 피를 먹는 어떤 형식적인 퍼포먼스 예식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것이 주는 의미를 살아내는 것이 진짜 성찬식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진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요, 하나님이 54절 읽어볼까요? 자, 54절에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죠. 55절에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냐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에 안다는 것은 완전한 연합과 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빵을 날마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진짜 막 먹는다 이런 얘기 하니까 식인종인 줄 알았대요, 유대인들이. 정말 오해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어떤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말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럼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양식을 또한 이렇게 말했구나. 요한복음 4장 34절 다시 반복해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의 계명을 지켜 그의 안에 거하며, 다시 말해서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나의 생명을 취하여 나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부터 순종부터 기도부터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을 항상 예화를 들잖아요. 무슨 예화를 들 게 뭐 세상 유모 개코소도 뭐 예화 들 게 있습니까? 세상의 교훈 탈무드, 성경 안에 다 예화가 되어 있고 예수님 자신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전심으로 나를 향한 자에게 내가 능력을 베풀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준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설교가 다 끝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자 시작. 63절이에요. 63절. 6장은 생명의 떡 설교야.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순종하면 피의 효력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언약 안에 거하고,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과 순종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63절에 이름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이걸 잘 깨.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내가 기적만 보고 따라왔구나. 교회를 다니는데. 아, 내가 이제 정말로 내가 내 일을 구했구나. 자기 일 구했구나. 하나님 일 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취해야 되구나. 내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되겠구나. 마리아처럼 관계의 영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 봉사,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고 사랑에 수고하며 인내하며 이런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동시에 하면서도 그 우선순위를 지키며 우선순위 어디에 둘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으로 열매 맺으면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 그냥 힘만 다해 하지 말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과 지혜를 다하는 거지 사랑에 수고를 하는 것이지 수고는 반드시 나타나야 돼. 성경에 나오잖아요. 수고해라. 하나님 일이 헛된지 아닌지 안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넓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본질적으로 그냥 예배 드린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교회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또 너무나 앉아만 있으면 다리에 쥐가 나고 또 안 좋아하면 습진이 생겨요. 그러니까 또 움직일 때만 움직이시고 뭐가 떨어졌는지 좀 살펴보시고 교회 좀 둘러보시면서 좀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 에어컨을 켜있어도 뭐 교회 전기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쓰레기도 마찬가지. 이것이 다 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큰 것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그 개념에 대해서 정의한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예배이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말을 한번 외워보시고 바꿔보시면 좋겠죠. 68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66절에 보면 66절 예수님이 슬퍼졌어. 왜? 다 떠나버렸고. 얘기하니까 다 떠나가. 나는 지금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다 떠났어. 어려워. 왜? 순종하라니까 짜증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니까 짜증나는 거야. 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6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다면 지금 너희도 가려냐를 예수님 톤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투로 했을까? 이걸 생각해 봐요. 너희도 가려냐 한 게 아니라 너희도 가려느냐. 너무나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도 갈 거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너희들이 머물러서 내 안에 거하면 내 생명을 취하면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순종하면 예배하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상급이 클 텐데 상이 클 텐데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누릴 텐데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살릴 텐데 다 떠나가요.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68절에 여러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여기 있사오니. 믿습니까? 생명의 떡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 감춰진 만나요. 예수님이 누가 가냐 이 말입니다. 못 떠나는 거죠. 말씀이 사랑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늘 그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음성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정말로 말 그대로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와 생명을 느끼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했습니다. 첫 번째 했고요. PPT 두 번째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해버렸어요. 제가 먼저 성기에 급해서. 자,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제가 그랬죠.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예화를 들어드렸잖아요.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이교인이 하나님께 왔나 하나님께 오지 않았나를 살펴보지 않고 스스로 말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래.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이 막아질 수 있대. 자기 지식과 경험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이러면 자신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사랑이 나와요. 그 생명에서 사랑이 나와요. 믿습니까? 생명, 말씀, 사랑 같은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나의 영광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게 내 영광이라고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제가 짧게는 말에 대해서 했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뭘 위해 창조됐다? 그럼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만. 근데 말은 맨날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말로는 거짓말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있어. 생명을 취하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본질 그리고 맥을 열려면 마르다 마리아 비유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마리아가 뭐라 했냐면 주님께서 발치 앉아 매일 말씀을 듣고 심장박동을 가까이 하며 늘 친밀함 안에 날마다 나아가오니까 종교성이 다 벗겨져 버려.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장사할 것이 예비가 돼 버려. 그리고 맨 비밀이 보여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앉으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편을 빼앗기니 뭐하나? 빼앗기지 않는다.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제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지겹지 않습니까? 절대 지겨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왔냐? 우선순위를 드러내주려고 온 거예요. 헛된 예배, 헛된 경배, 어떤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 어떤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보여주러 온 겁니다. 믿습니까? 제사 드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인애가 자비가 제사보다 나았음을 제사보다 인자가 나음을 너희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계속 예수님이 드러내잖아요. 너희는 겉은 회칠한 무덤 같으나 너희 속에 사랑과 긍휼과 믿음이 없이도다. 그럼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소리야. 우리 가운데 없는 그 종교성 가운데 바리새인이라는 그러한 종교성 가운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배우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취하며 하나님 일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 안에서 그 부분을 했고요. 세 번째, 아시지만 뭐 아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세 번째 봐봐요.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를 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로이라는 것. 이 설교는 참 많이 들었어요. 순종할 때도 저번 주에 기도할 때도. 근데 하나님이 왜 반복해서 말할까? 바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 일하려면 정말로 그 생명으로 일하려면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또 알아야 된다. 여러 가지가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 자, 갈라디아 2장 28절. 갈라디아 2장 20절.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십자가가 뭐냐 도대체? 십자가의 정신이 뭐냐? 자,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 뭐가 생각나십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장소가 생각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없어요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못 바뀔 장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로 내 의와 내 열심, 내 의, 내 생각, 내 지혜가 여전히 못 바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못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계속 죽음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뭔가 포기하고 뭔가 내가 깨트려주고 부서뜨려져야만이 얻을 수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아요. 대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설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야. 생명의 피, 생명의 떡과 살을 먹으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기적을 바라고 왔는데, 다른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에 왔는데 계속 부담스러운 설교를 한다? 성경 전체가 부담이야. 네 자신이 죽으면 살 것이다. 미랄이 되라. 생명을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너희 형제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면 계속 그런 말이에요. 목표는 죽음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죽음, 내가 죽을 장소고 십자가의 정신에서 시작되는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믿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죽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의 뜻을 수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 양식이 되었고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계속 죽어야 한다는 그 음성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세웠던, 우리가 지었던 모든 우리의 집들이, 자기 일들이 이제는 무너지고 의가 내려놓고 하나님 의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칠 텐데요.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경배의 대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인지 몰랐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 때 그는 그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교회를 뭐 했다?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분의 생명을 취했을 때, 그분의 말씀을 취했을 때, 그분의 사랑을 취했을 때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중매쟁이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핍박자가 뭐가 됩니까? 주님 앞에 교회를 드리는 중매쟁이로 바뀝니다. 헌신해버려. 그러니까 조폭에 됐다가 목사가 된 사람도 있죠.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죠. 사랑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3장 6절을 봐보세요. 얘 말씀을 봐야죠. 그것도 빌립보서 3장 보면 알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여기구나. 자,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분명히 박해했어요. 근데 7절까지 읽읍시다. 차라리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무엇이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을 구하게 만들고 봤더니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내 일로 만든 이유가 뭐니 봤더니 아까 마귀가 베드로처럼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감정과 지식과 경험으로 말로 하나님 뜻을 막았더니 봤더니 내 지혜더라 이 말이야. 이 사사로운 지혜 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일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내 지혜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진짜 하나님 일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배설물 내게 되겠구나. 자, 8절.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니.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정체성을 알고 그 안에 내가 십자가의 정신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더라. 이제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이제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고린도후서 11장 3절. 2절.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뭘로 바뀐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하나님 마음이 들어올 때, 주님의 생명이 취하게 될 때, 주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역자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좀 맛보셔야 돼요. 내 힘을 빼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래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먼저 그것이 되는 것, 그게 선행돼야 진짜 한답니다. 선교 전에 내가 많은 사람에게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로다. 선교하고 전도하기 전에 세상으로 가라 하기 전에 먼저 위로부터 성령 임할까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적인 되기 전에 오라,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주님을 먼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없이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열심, 자기 지식, 자기 경험, 하나님 일을 완전히 망쳐놓고 오히려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 일을 바로 막아서 사람 일로 바꾸는도다. 넘어지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막는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하면서 헛된 경배, 헛된 예배, 헛된 섬김, 이것들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드러내러 오셨고 이 말씀으로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 좋아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너무 전도를 안 해. 물론 전도를 하지만 전도지가 다음 주에 나온대요. 오늘 전도하실 분이 있는데 전도가 왜 중요하냐? 너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며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투자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복음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선교란 말입니다.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가 개교의 중심하면 한 40명 되면은 그냥 적당히 할 만해요. 그냥
40명 되고 멈추고 더 이상 오지 말고 이 정도만 해서 우리끼리 해서 갑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상명령 하셨습니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어디까지? 땅끝까지 나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확장하는 거예요. 단순한 개교회에서 내가 사역의 왕국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체가 뭐다? 성령님이 되고 하나님이 돼야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요. 나머지는 다 사망의 열매예요. 네 의로 있지 않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했잖아. 네 생각이었잖아. 그거 인본주의적 생각이야. 내가 죽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 교감을 기뻐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서. 그게 사람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뭘 채워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돼. 생명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채우고 또 그 말씀과 생명을 사랑을 배워나가야 돼요. 그때 진짜 사랑의 수고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사랑의 수고가 나와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옵니다. 그 마음이 지속이 되고 유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사랑이 지속이 되고 유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고 유지되어 더 많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날마다 들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선교, 봉사. 왜? 하나님이 봉사도 너무 중요하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라. 봉사하는 사람 너무 귀해요.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자원해서 봉사도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이미 심장을 갖고 있는 자는요, 하지 말라 그래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를 안 할 수도 없고 봉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구분된 것 같지만 주님을 사랑하니까, 헌신되니까. 근데 또 살펴볼 거는 내가 사역이 목적이 되나 하나님 목적이 되나, 그 말을 살펴보는, 또 살펴보는 거지만 전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증거. 제가 왜 사역합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제 동기와 중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항상 주의해야 될 건 십자가의 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내 정과 욕심, 내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와 나의 합리성과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 이제 아버지 십자가에 이제는 죽었고, 이제는 주님의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의 지혜, 주님의 성령,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 그걸로만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스스로 내 영광을 취하는,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는데 마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이젠 그렇게 또 성찬식을 행할 때 그 의미를 기억하며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팀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고 사역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고 항상 예배자의 마음으로 경건하게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를 예배자 마음으로, 누가 그릇을 저기다 놓으면 안 되는데 경건하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심판은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권능에게도 열매가 없으니까 네가 내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언자는 뭐하고, 능력 있으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사람이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그리고 열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충성이 있고 그 안에 순종이 있고 인내가 있고 온유가 있고, 그것들을 꼭 요소들을 점검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수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부흥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물이 받았던 덮음처럼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찬 것, 저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페르담의 전원을 맛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